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식년 갔다 와서 교회 예배 중에 주기도문, 보통 주기도문을 예배를 드려서 한동안 했었는데 최근에 또 안에서 오늘 말씀 보면서 좀 매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낯설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중요한 그 주제들이 있었죠. 하나님과 하나됨,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나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모습도 강아지 같은 좀 성숙하면 아주 이렇게 하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어루만져주는 그런 만짐같이 또 그 주인이 그 사랑스러운 그 강아지를 만져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주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많이 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시고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가장 많이 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기록만 놓고 보면 성경에서 기록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나 말씀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기도에 대한 기록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은 말씀과 사역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 그 기적, 그리고 역사, 또 그런 말씀들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가?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기적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이것은 나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고백되십니까? 충분히 기도하시면 그런 고백 안 하셔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 안에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어떤 문제 안에 늘 넘어지고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고 할 때마다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죄에 넘어짐에 나의 추함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의 부족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러가셨는데 여기서 한국어 성경에서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할 때 번역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매번 이런 말 계속해서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매번 계속해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 기도하시니라라는 말의 이 동사의 그 헬라어 원어 동사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신 것이 계속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그때 한번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사역으로부터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는 기도가 늘 있으셨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기록이 가끔 나오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계속적인 용법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물러나셨습니다. 이 물러났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의지적으로 본인이 의지적으로 거기서부터 빠져나온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할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기도할 상황도 아니고 기도할 그 분위기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매번 거기서부터 나오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두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기도를 중요시 여겼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것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고백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항상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저도 겨울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는 한적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요즘은 새벽 이미 밝은 후에 와서 해가 저보다 빨리 뜨는 바람에 예수님 일상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Everybody say 아멘. 왜 안 해요? 예수님은 새벽에 하든 말든 나는 안 할 거야 하지 말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일상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기도했다면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우선순위도 분명해지십시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쩌다 일찍 잠이 안 와서 일찍 깨가지고 그래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매일 의지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바쁘지만 오늘은 일이 너무 많구나. 내가 오늘은 기도 못할 상황이구나. 그러나 주님은 의지적으로 거기서 나오셔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닮으십시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도 보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밤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기도하시는데 밤에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밤에 기도하시는데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철야죠. 그래서 철야기도 누가 만들었나 이런 거 따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새벽기도 누가 처음 시작했나? 예수님 시작하셨어요. 그 따라서 기도하는 거. 한국교회가 새벽기도도 없어지고 철야기도도 없어지면서 아침기도 또 묵상 이렇게 바뀌고 심야 저녁기도로 바뀌면서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이런지 몰라요. 우리가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에 기도가 안 되면 그래도 어쨌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는 그 시간에 기도로 시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밤을 새도록 기도할 때 왜 그렇게 하셨냐면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12제자들을 세우시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여러분 12제자 세우는데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밤새도록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믿기로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밤을 새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사셨고 또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고 아침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기도였고
매번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일, 제자들을 세워야 되는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늘 기도하시는 분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밤을 세워서 더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한두 번 기도해서는 넘을 수 없는 그런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또 한두 시간 기도해서 돌파해낼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습관을 따라 기도하더라도 그때 잠깐 기도하는 그 기도만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밤을 새워 기도하는, 집중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 교회처럼 프로그램이 단순한 교회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건 이 기도회건 항상 패턴은 똑같아요. 근데 왜 특별자를 붙이는가? 우리 마음이 특별해야 될 것 같아요. 밤을 새워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특별했듯이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만 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는요, 그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밤을 새기까지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동이 텄네, 이제 할 일 해야지, 오늘 일과 시작해야지 하고 마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과를 시작해야 될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셔서 한 번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멈추게 했습니다. 주님, 저기 사람들 모여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도 쉽게 넘을 수 없는 산 앞에 다다르셨다면 우리가 좀 더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때론 밤을 새워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는요, 매일매일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특별한 때에 특별한 기도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특별한 기도회가 있어도 참석이 어려워요.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더 깊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습관도 같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밤을 새고 기도하셨는데 한 번 더 밤을 새고 기도하신 그 기록이 한 번 더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온 그 공생애 동안 2번을 밤을 새셨구나, 이틀 밤을 새셨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록이 2번 있다는 건데 그 때가 언제냐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다시 늘 기도하시던 그곳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거기서 처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늘 거기서 기도하셨던 장소예요. 그때는 몇 번 기도하냐면 3번 기도합니다. 3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리고 나서 잡히십니다. 잡히시고 재판 받으러 제사장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 새벽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새벽이 오기까지 예수님은 밤새도록 3번에 걸쳐서 기도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뭐구나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좀 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간절히.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충 오늘 잠깐 기도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죠. 5분 10분 앉아서 기도하다 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5분 10분을 기도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모든 마음과 뜻과 내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소원을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더 힘쓰고 애써서. 그래서 여러분 기왕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천사가 돕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다 천사가 돕는 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천사가 돕기까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네, 기도는 천사가 돕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천사가 돕는데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힘이 닿으면 그때부터 천사가 돕습니다. 우리의 힘이 다해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부터 천사가 도와서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내가 무슨 힘으로 기도했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났기 때문에 탈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탈진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죠.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주님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더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바로 그때가 됐을 때 이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제 뜻인데요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옮겨주십시오. 사실은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당장 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의 기도에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이 문제를 나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 맘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정말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거야. 그건 아버지 뜻이거든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 말고 아버지 내가 이 문제에 계속 직면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게 예수님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실 때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했겠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침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신 게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했겠죠. 그날 하나님 오늘 하루는 저의 뜻대로 좀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 하루하루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축복인지 우리가 몰라.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같이 따라 함께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무런 감흥도 없죠. 늘 하는 거니까 감흥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감흥 없죠.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버지여 하고 부르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 시간에 부르신 최초의 인물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최초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그전에는 아무도 하나님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호부호형을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버지는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다. 세상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인류에서 유일하게 한 명만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 제자들까지 아버지가 이제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여러분의 세례요한이 여자에게서 남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그러나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례요한보다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왠 줄 아세요? 세례요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이지만 아들은 아닌 거예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종이고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는 뭐가 돼요? 아들이요 딸이 되고 세례요한은 뭐가 돼요?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종보다는 큽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지를 알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어요. 우리가 그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아버지한테 뭐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 그러면 뭐 이미지가 안 좋고 그거에 속지 마세요. 우리 무조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인지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으니까 그 아버지께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매일 삶 속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만 기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날마다 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이게 아닌데 제자들한테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나는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지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하는 기도다. 너희도 이같이 기도해라.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불러라는 거죠. 이러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새벽마다 나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길래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것이 장소이든 뭐 어떤 차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계신데 그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가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 땅에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모든 심령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 그토록 기도하셨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죄 가득한 인간 안에 우리 같은 이 더러운 심령 안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려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늘 기도하시죠. 아버지 나를 통해서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미 와 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잘 못 박혀 죽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같이 기도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함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은 주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그 기도라는 거죠.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가 그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이 언제 정해졌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가 사함받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뜻이 언제 정해졌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나 사실은 좀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세워놓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선악과는 율법입니다. 그것을 취함으로써 죄가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생명나무는요. 나무에 생명이 열려있는 것. 생명의 열매가 나무에 걸려있는 것.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걸려있는 것. 십자가. 생명나무를 천사들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끔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만드셔도 되는데 거기 생명나무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이미 그때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나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미 계획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주님, 그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같이 기도해라. 하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한 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라.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예요. 아침마다, 날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이 그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죽이시고 이들을 살리소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이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셨겠죠.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혹시라도 이것이 아니라면 내가 이 잔을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하신 건 아닐 것 같아요. 늘 그 아침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그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지만 하늘의 뜻이 혹시 이것이 아니라면 내가 이 길을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자들이 가르쳐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는 내가 십자가 하늘의 뜻을 따라 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밖에 없어요. 주기도문의 뻔한 내용들은 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역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 다만 악에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여 내가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삶에 여러분의 그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역 내내 기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시험을 어디서 받으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서 토해놓는 거예요. 정말 힘든 시험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3번이나. 기도하고 제자들이 왔다가 다시 가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돌아오셨다가 또 다시 가십니다. 3번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힘든 시험인지. 여기서 무너지면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지금까지 사역해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데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시험들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제자들한테 기도 부탁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 나도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말자. 그 기도 부탁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단은 가장 치명적인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맞잖아. 그럼 내려와라. 거기서 그 궁상맞게 거기서 왜 못 박혀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그러고 계실 분이 아니지 않냐. 당신 그런 능력 있지 않냐. 내려와라. 충분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이 인간들을 살릴 거라는 마음 충분히 전달됐다. 내려와라. 예수님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제자들한테 기도 부탁하신 거예요. 시험 틀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이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굉장히 깊죠. 다 이루었다. 왜냐하면 지난 공생의 3년 동안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야. 드디어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면서 죽기 직전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 이루었다. 너희의 죄가 사함받았다.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기도해 오셨다고요. 그거 하나 위해서. 그거 하나 위해서 기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격이죠. 우리 같은 죄인들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선물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자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쉬고 있는 노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 선물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 힘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라 제자들한테 너희가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셔서 먹게 하실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그 모든 죄가 씻겨지고 영생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한 가지 제목,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평생 쉼 없이 기도의 삶을 달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소서. 내가 죽고 이들이 살게 하소서. 참 우리가 미련한지라 우리가 게으른지라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그렇게 평생 기도의 삶을 습관처럼 살아오셨는데 우리는 나 살겠다고도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참 회개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그 말은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단순히 된 것이 아니죠. 주님의 그 피나는 기도와 주님의 그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할 것은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그토록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오셨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소서.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물하고 싶으셨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귀한 거룩한 선물을 주신 것이 이것이 값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삶과 죽음 모든 게 다 바쳐진 그 값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지옥과 같이 여기는 그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그래서 이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왜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밤마다 간절히 천사의 힘을 입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하소서. 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소서. 지옥과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 나라가 될지어도 선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옵소서.